며칠 전에 교통사고 소식이 전 세계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프 황제라고 부르는 타이거 우즈가 운전하고 가던 차가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충돌하고 나서 내리막길로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가 다리뼈가 부러지고 아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타던 차가 튼튼한 차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뼈가 많이 부러지고 또 뼈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또 선수로서의 복귀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보호장치를 해도 이 세상에서 오는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어떤 재벌가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다 이 세상의 위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함이 있습니다. 보호장치의 한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약을 먹고 또 좋은 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산다면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을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다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내 영혼이 사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방황하면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과 탄식 소리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지금 방황하는 것은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지만 그곳을 가지 못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갈 길, 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면 됩니다.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주저함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모르고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만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주 쉽고 간단했더라면, 어떤 두려움도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고 마음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그들의 성곽은 저 하늘에 닿았고 거인 같다는 아낙 자손들을 우리 눈으로 친히 보았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크고 장대한 성읍들, 그리고 덩치 큰 그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 형편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영혼이 병들고 메마르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합니다. 두려움은 버려버려야 할 것이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참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분 오열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 삼아서 만들어낸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영혼을 핍절시킵니다.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갈팡질팡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더라면 모세의 명령과 동시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니 가나안 땅을 선뜻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비록 두 사람뿐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의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믿음 없는 말들이 확대되어 들어옵니다. 불평하는 말이 크게 들립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그게 전제되어야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싸울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 편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 우리 시찰에 저도 이제 60대가 됐습니다만 40대, 50대 이때는 족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쉬는 날이 되면 시찰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족구를 했는데요, 편을 나눕니다. 여기 지휘하시는 윤종철 목사님도 같이 했는데요, 저하고 편이 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우리 편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편이 되면 이거는 시합이 안 됩니다.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누가 우리 편이 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잘하면 그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뭐가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난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악 자손들이 아무리 거인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덩치가 크고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팍한 바로가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보아라, 과거에 너희들이 종살이할 때 너희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바로와 상대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바로와 싸워 이기신 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걸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서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모든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바로를 꺾어주신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어떤 대적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마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겨야 되고 업혀야 되는 것은 아직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이제 한 걸음 간신히 뛰는 그 아이들을 먼 길을 가라 하면 갈 수 없습니다. 업어야 됩니다. 또는 안아야 됩니다. 또 너무나 쇠약하거나 지쳐 있을 땐 길을 가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안아주고 누구라도 업어주어야 됩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적들과 또 싸워야 하는 이런 모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거기에 있는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축해서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업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은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 보이고 풀이 많아 보여도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양은 언제나 자기를 이끄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믿지 못하는, 목자를 불신하는 그 결과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움 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 그들에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